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처럼 그리스도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가 또는 다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책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제자 교육 하셨던 것을 아마 이렇게 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아마 묶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옥하는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던 제자 교육의 그 교재 내용들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은요, 320쪽에 이게 제가 이제 좀 편하게 활용하려고 카피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라고 하면서 캐션 마크를 붙이셨고요. 첫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별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견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2차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성령 체험이 없으면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예를 드세요.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그러한 내용에 관한 것을 예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죠. 근데 앞에 선행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자, 근데 아무튼 제가 그 목사님이 좀 생존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참 그래도 이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는, 이 목사님은 하나로 보는 입장이시거든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신데, 무엇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밝히신 것이 여기까지인 것이지 이것이 꼭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 배워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는 것만큼, 인도하시는 것만큼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후세대들은 또 저희 후배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여서 참된 진리가 바르게 제대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많이 발판을 놓아 놓으셔서 우리들이 이만큼 또 이르게 된 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그렇다고 해서 2단이다 3단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목사님의 그런 태도, 언제라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아니었다라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이 책에서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이제 그 하나로 보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선행되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하여 혼란스럽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을 중심해서 그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첫 번째 그걸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은 인격이시고 같은 본질이시고 같은 성품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나에 의하여 또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잘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8장에 보면은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내가 이제 안수할 테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하여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 오해가 해소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부흥회 때 이 사도행전 8장을 그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시는 경우, 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청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도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 장면만을 보면은요, 영락없이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나타난 일을 살펴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여기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였고요,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나는 큰 자라 이렇게 하였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른 거예요. 마술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놀란 겁니다. 자, 이렇게 마술에 놀랐는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남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빌립을 따라다니며, 심지어 시몬은요 빌립을 따라다녔잖아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발도장만 찍고 다녔던 사람들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달라지거든요. 예배를 참여하는 횟수가 달라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보지 못하던 눈이 뜨이게 되고, 육신의 눈은 있었으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였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나? 이렇게 살아서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물음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거룩한 근심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어땠어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전하고 하고 또 막 그들이 세례도 받고, 여기 9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환자들이 일어났다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걷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물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을 주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은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단들 있죠. 여러분, 이단들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재록이나 JMS나 신천지나 저쪽에 전 아무개씨 집단이나 전부 하나님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인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추종하면서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 전도자, 참된 목회자, 주님의 종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도구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제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저는 껍데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의 인격도 존중하여 주셔서 제가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는 빌립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성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일단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기쁠 일 아니에요? 잔치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이 이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빌립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죠? 회개가 없었던 거죠. 빌립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막 즉시로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그 이적적인 것들만 보고 기뻤던 거예요. 속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사를 따르고 세상 의지하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 세례란 즉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거든요.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임하셔서 연합하는 사건, 이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배웠잖아요. 성령이 인치심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안수하였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들은 문제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말씀 온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고 또 성령님이 계신 것도 같고 이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없이 자라지 아니하고 정체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자꾸 넘어지거나 그러는 것일까요? 그 성에 큰 기쁨도 있었고 완전히 막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에 그들의 심중에는 이미 마술사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그런 어떤 체질화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기적은 일어났다. 그 기적을 보며 그들이 막 감격했던 거, 마술하는 거 보면서도 다 했던 일들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다고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경우, 제가 이 입장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죠? 세례의 의미는 즉 물세례를 받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했어요. 그 요단강에 가셔갖고 물에 붕덩 빠져서 이렇게, 그건 죽음의 표식이에요. 나는 이미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음이 왜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왜 받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물에 이제 침례를 받거나 이렇게 물을 찍어서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과거에 있어서,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런 표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데 왜 심판을 받으시죠? 심판 받으실 이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깜짝 놀라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과 요한은요 이종 사촌 지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도 오신 분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요. 오실 길을 예배한다고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되었어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이미 그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몸에 요한이 태어나죠. 당대에도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예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세례 요한이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 이미 신체적으로 그 생산할 능력이 두 내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태의 문을 여셔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뭐 길이길이 설명하시지 않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그 앞길을 예비하도록 온 자 아니냐. 나도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들을 통하여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를 이루어야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혹시 참고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본격적인 지상에 오셔서의 사역에 대한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인간과, 이 세례 요한도 얼마나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과도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님이 또한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분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에 대한 것을 확증하는 이 내용을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친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양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모두도 다 양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지라 친자이시며 예수님 보시고 눈 딱 감아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도 그러하시고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일시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내시의 경우를 말씀하거든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도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일시 받은 경우, 내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대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요, 빌립에게 광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해가지고 내시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소용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어서 이렇게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막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됐어. 너는 여기 이제 이 사역 그만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한번 가. 그곳으로 내려가 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간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빌립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까지 받았으니 빌립 집사님한테 막 대접해주는 일들, 선물 공세하는 일들, 거기 있다가 보면 엄청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련 없이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방의 나일강 상류 지방의 그 넓은 지역으로요, 그 구스 족속의 후손이 살던 그런 나라예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슬리다, 검다 이런 뜻인데, 즉 흑인이란 뜻이에요. 피부가 이게 검은. 그래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로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바로 하면 그 애굽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왕의 칭호를 떠올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 스바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후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이제 막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칭송하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교와 밀접한 그런 어떤 외교적 그런 그 수교를 맺고 그런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자, 내시는요 국내 대신으로서 국고를 맡았는데, 지금 이 간다게 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격이에요. 내시를 중심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내시는요 여왕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자인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자는요 성회에,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고자는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7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렇게 마차를 타고 왕래를 하면서 갔는데 그 성회를 위하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갔던 것을 이방인의 뜰이죠. 얼마든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유대교와 이렇게 스바 여왕 이후에 그 협력 관계가 그러니까 그 상호 어떤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자인 사람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시였느냐, 이방인이었느냐, 뭐 여자였느냐, 이거에 우리가 너무 이제 매일 이유가 없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광야로 갔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이끌리셔서 갔어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자, 성령 세례를 다시 이제 우리의 그 관심을 성령 세례로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 성회에 들어갈 수 없는 고자이죠. 그 먼 거리 70km를 요즘 막 차 타고 쉥 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성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얼마나 갈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요즘처럼 뭐 도로가 좋았을까요? 그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도 이분을 통해 죄 용서 받았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풀어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내시가 말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분도 계세요. 정말 회개하고 이런 내시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세례만 받을 때에는 성령 세례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요, 여기 뭐 성령님이 임하셨다 뭐 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처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처럼.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게 있다.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또 회개한 심령과 함께
세례와 물세례가 동시에 임하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당연히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이셨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다. 거듭난 거 아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